제가 지난 1년 전에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정말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듭니다. 뭐가 달라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살아계시고 또 달라지는데 아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을 드시고 방금 제가 목사님이 잠시 뵀는데 우리 배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제목이 사탄아, 시몬아, 그래서 점심 드시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정했느냐, 제가 이제 먼저 질문부터 하겠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으니까. 시몬아, 사탄아 이랬을 때 시몬아, 사탄에 있는 이 사람은 몇 사람을 지칭하겠어요? 몇 사람이겠어요? 두 사람. 그래요? 한 사람이에요? 예. 한 사람 누구예요? 예? 예. 근데 이 점수가 제가 점수를 드리자면 시몬아, 사탄아 했을 때 한 사람이 맞고 그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맞는데 베드로라고 답을 하셔도 점수는 한 80점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놓고 시몬아 또 사탄아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시몬일 수도 있고 정답은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나시도 주님이 사탄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것 이것을 알면서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너가 시몬이면서 너는 오늘 한 일이 베드로 사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난번에 한번 잠시 설명을 했어요. 제가 갔을 때 이제 이번 11월 17일이 되면 3주년이 됩니다. 교회 규모는 뭐 별로 설명 안 해도 돼요. 교회 규모는 5천 건물에 했죠. 이거보다 이 우리 교회보다는 옆으로는 좀 커요. 뒤로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있는데 거기에 예배를 몇 명 드릴 수 있냐.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거는 지금 다 모으면 한 300명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정확하게 11사람 앉아 있었어요. 제가 가니까. 그 교회가 규모가 컸다가 줄어들어 제가 갔으니까 11분인데 이렇게 주일 학생 2명 빼고 나니까 9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작년에 오고 그래가 3년인데 교회를 대부분이 문을 안 닫겠나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3주년 되는데 작년에 제가 왔을 때도 한 20, 30명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부흥 안 됐어요. 부흥은 안 되고 한 3, 40명, 한 40명 요래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생각한 게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롭게 쓰는 거예요. 새롭게 쓰는데 부흥은 빨리 안 돼요. 방은 빨리 안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서서히 바뀌었어요. 서서히 바뀌는데 바뀌는 분들 중에서는 원래 기존 성도들은 또 한 10분은 대부분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새로 오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강조를 하냐면 제가 이런 강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모토가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졌으니까 내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365일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거기에 있는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얼굴색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러더만은 365일 새벽기도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해서 다른 거 안 합니다. 프로그램 못 합니다. 다 나이 드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삼교회는 예배하는 자들의 교회, 기도하는 자들의 교회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1년 만에 그분들이 다 나가시더라고요. 나가면서
뭐라고 제보고 말 안 했는데 욕을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 나가니까 이번 주에도 또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 나가면서 무엇이냐면 목사님 뭘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고 나가는데 뭐 그거는 욕을 들어야죠. 말씀 중심으로. 아마 저도 우리 여기에 양 목사님 계시는데 저는 알기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예, 거기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가시면서, 아이고 하는데 또 나가시다가 한 2년 되니까 목사님, 작년에 들어왔어요. 권사님부터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 현관에 딱 요 들어오는 우리도 저런 문이 있는데 그거 딱 세워놓고 나서 권사님 2년 동안 다니시니까 어때요? 목사님, 아이고, 아니대요. 그러면 들어오시려면 지금 요 시간부터는 우리 다 약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약속할 수 있겠어요? 하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미 압니다. 뭐냐? 2가지 지켜야 되죠. 그럼요. 예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기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요. 안 빠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에 실패했던 분들이 있으면 철저히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3주년 되는데 한 40명 선을 이래 하는데도 저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돼요. 사람이 찾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으니까 롯이에요. 롯인데 롯이 누구를 따라갔을 때가 제일 좋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나와서 우르에서 나왔을 때 롯을 따라서 갔을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을 때 굉장히 잘 됐어요. 아브라함이 출발했을 때 삼촌이 자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삼촌을 따라서 갔어요. 갔을 때 그래서 삼촌을 따라갔을 때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래서 삼촌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잘 돼가 거기에 성경에 보면 목동들이 자기들의 목자들이 너무나 양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너무나 잘 되니까 서로 다툴 정도가 됐다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생각하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으니까 먼저 이야기할게. 첫째는 좋은 사람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라다녀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믿음이 좋지 않는 분을 따라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라가니까 롯이 잘 됐어요. 그러나 너무 잘 돼가지고 있으니까 땅이 너무 좁으니까 헤어지겠어요?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롯아, 너희들과 자기와는 잘 지내는데 너가 이 땅 중에서 오른쪽 걸 택하면 내가 왼쪽 걸 택하고 내가 왼쪽 걸 택하면 네가 왼쪽 걸 택하고 오른쪽을 택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때 롯이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잘 배웠는데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저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물도 많고요. 너무 풍경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이더라 이랬거든요. 멸망하기 전에 땅을 보고 너무 좋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멸망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롯이 선택한 거예요. 롯이 나중에는요, 그 선택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돈도 다 뺏기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 선생님들도 있지만은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른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의 신앙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아멘 하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중요하더냐. 내 중에는요. 롯이 그것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이쪽 걸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걸 선택했느냐.
롯이 좋은 걸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을 선택했어요. 산 꼭대기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뭘 하느냐? 너는 이거 해도 괜찮아, 저거 해도 괜찮아. 다 해놓고 나서도 아브라함의 속에는 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에서 무엇을 하냐면 제일 먼저 한 게 롯에게 불평 하나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았다 했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오늘 목사님 두 번째 뵀는데 목사님이 조금 얼굴이 수척하신 것 같아요. 애를 많이 먹였어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지내는데 그런데 선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했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바르게 선택한다 했을 때라도 조심조심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택을 잘했고 롯도 선택을 잘했어요. 정말 좋은 걸 선택했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도 좋은 걸 선택했는데 정말 나중에 지내놓고 나니까 이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한다 해놓고도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눈물 안 흘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안 산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도 선택을 잘못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선택할 때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미혹한다 했거든요. 미혹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비슷한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속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걸 가지고라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사탄에 속으면 안 되고 내가 보면 내가 옳다라고 했을 때도 속으면 안 돼요. 특별히 어느 때? 내가 선택해야 될 때, 믿음에 힘이 들고 나체해질 때도 있고 정말 우리 방금 기도하시는 사모님이 기도할 때 믿음에서 나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데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할 때 그 선택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롯도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주일학생들 몇주로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선택할 때 눈에 좋은 걸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또 지금 앞으로도 모든 삶 속에서 선택할 때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내가 속을 수도 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속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서 서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한 2년 전인가 제가 지난주에 제 핸드폰에다가 참 신기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하니까 자기 전화번호인데 여러분 이름은 제가 밝히기 뭐해서 예를 들면 김철수를 합시다. 김철수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래가 장례식장에 어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 2년 전에 알았던 분인데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래 모인 자리에서 방을 같이 쓰는데 그래서 김철수님께서 별세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죽는다고 문자를 보내고 이래 내중에 보니까 속으로 자기 그 집에 자녀들이 아마 아버지가 그 별세했으니까 그 핸드폰에 있는 모든 걸 문자로 연락해 준 것 같아요. 참 제가 속으로 좀 답답한 거는 그분들 중에서는 상대방이 받는 분 중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함부로 보냈느냐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그분을 갑자기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과 방을 제가 한 며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놀고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걸 보고 그분이 나중에는 교회 집사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서 교직에 계시고 믿음 생활 하신다면서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제가 지금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퇴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세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한 분이 수학 선생님인데 퇴직을 하는데 명퇴를 할 때 시간을 잘 정해서 하면 퇴직금이 많잖아요. 그걸 계산하고 있으면서 언제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래 놓고 나서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겠지요 하는데 뭐라고 끝에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런데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이러더라고. 몸이 안 좋아요 떨어지자마자 두 말도 안 했어요. 뭘 하세요?
당장 가셔가지고 명퇴하세요. 그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분 이름으로 별세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돈도 많아지고 자녀들하고 자녀들 먹고 살 것, 앞으로 가정들이 어떻고 이래 생각했는데 한 가지 고려를 안 했어요. 무엇을 안 했냐?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선택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 생명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려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선택 안 하니까 2년 지나니까 그분은요, 내가 이렇게 좋은 선택만 하면 천년만년 살 수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2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다. 저는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 아는 분을 통해서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것, 여러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내만 보면서 신앙을 고려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늘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먼저 고려해라.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을 때는 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곳에 보내서 한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만드느냐, 하나님 고려하는데 그거는 고려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또 다른 이야기를 안 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요새 롯데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잘 몰랐어요. 롯데그룹에 롯데백화점도 저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백화점에 있어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모가 이거 옷 사다 주면 입고 그냥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롯데그룹에 지금 보니까 문제가 좀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인권이라는 사람이 토론회에서 나오더라고요. 롯데그룹의 부회장이더라고요. 부회장인데 부회장이 평사원에서 부회장이 돼서, 그 롯데그룹이라는 것은 신격구 회장부터 해가 신동빈 회장 전부 다 가족이잖아요. 아마 수조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부회장이 됐다. 굉장하죠. 40몇 년간을 거기에 봉사를 했대요. 신격구 회장 다음에 그 밑에 아들 부회장까지 잘 섬겼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려니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순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에 아나운서가 그렇게 토론할 때 그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살을 했다는데, 이분이 자살했대요. 자기 집에 가서 자살했다 하는데 자살했는갑다. 왜? 책임을 지고 자살했대요. 그래서 자살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회자가 이래요. 아마 자살 안 한 것도 아닌가요? 이래 이야기를 해요. 자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말 잘못하면 굉장히 사회적인 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 하냐니까, 사회자가 이래요. 왜 제가 이 말을 할까? 옆에서 패널들이 왜 그래요? 이러니까, 그분은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 해놓고 한마디예요. 크리스찬은 자살하지 않잖아요. 제가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왜 뛰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데, 이분은 아마 롯데그룹의 부회장 되면 재산 한 수천원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큰 소리 치겠어요? 아마 장로님인지도 모르겠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정도 되겠죠? 큰 소리 치고 43년을 큰 소리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분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 신앙이 없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래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정말 살면서 삼성의 CEO로서 수십 년간 봉사하면서도 눈앞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는데도. 그걸 성경에서는 제가 꼭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규모 없는 신앙이라 해요. 성경에 보면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규모 없는 신앙을 하는 분이 있다 했는데, 요 사이는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규모 없다 보다는 데살로니가 3장에
첫째는 뭐라 하냐면 게으른 신앙, 둘째는 지 멋대로 하는 신앙, 셋째는 아래 위로 질 수 없는 신앙. 이걸 옛날 성경에는 하나로서 규모 없는 신앙이라는데 그분의 신앙이 아마 제 멋대로 신앙 아니면 아래 위로 교회 밖에서는 높은 사람만 보잖아요. 그 회장만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질서를 가져갈 때 자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못 누릴 수 있는 이걸 성경에서는요 규모 없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다. 그래서 선택도 마음대로 했다. 제가 그걸 보고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사랑하는 데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을 두서 없이 하는데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물어봅시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혼밥이라는 말 알죠? 몰라요. 이제 우리 청년이 웃고 있는 거 안 해요. 혼술은 알면 안 되죠. 혼행이라는 말을 알아요? 우리 목사님 모르죠?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오늘 하면서 아는 게 혼밥이라는 게 신기해서 봤어요. 혼밥이란 건 혼자 먹는 밥이래요. 혼술은 하면 안 돼요. 혼자 먹는 술이래요. 시대가요. 여러분의 혼행이란 건 혼자 가는 여행이래요. 여러분 마귀가요. 굉장히 악해져요. 뭐냐? 이것을요.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만드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우리 선생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가르쳐 아니다 해야 돼요. 아니다요. 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리에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구석에 혼자서 있어요. 내 혼자 외롭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혼자 두지 않으세요. 야곱이요 에서에게 쫓겨가지고요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막 지쳐가지고 젊은 청년인 야곱이 형님을 피해가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기 가는데 혼자서 해가 너무 기울고 있는데 이 청년이 실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내가 뭘 잘못했었는데 해가 지면서 창세기 보면 나요. 해가 지서 누워 자는데 돌멩이 하나를 긴 걸 갖다 놓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자는데 그때 나는 혼자다. 혼밥이다. 혼술이다. 혼행이다. 이래서 갖고 나는 혼자 여행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냐면 꿈에 잠자고 있을 때 나타나가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 거 보이면서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너가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눈을 뻑 떴어요. 뜨고 나서 뭘 하느냐? 눈을 떠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순간 짧은 순간의 차이가 혼자서 있는 거와 같이 있는 거의 차이를 결정하는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임이네요. 하나님의 문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밥상을 잠자는 베개를 딱 세워가지고 제단을 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는 믿음에서 바르게 한다는데 사탄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판단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서 뵈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제가 양 목사님은 우리 양씨들이 좀 그래요. 꼬장꼬장하게 가르쳐요. 안전하게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꼬장꼬장 안 하면 양교보 목사님은 더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안전한 거예요.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예, 잘 그래야 돼요. 왜냐? 자칫 잘못하면요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시몬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왜 시몬이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할 때 누가 했어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다 하면서 바로 성경 앞부분을 보면 뭐라냐면 빌립보 지방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는데 베드로 물으니까 베드로가 총대를 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 기뻐시가지고 바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그래 놓고 나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천국 열쇠는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베드로가 야 그래서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해라. 너무나 기쁘잖아요. 기쁜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순간에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당할 거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잘 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 칭찬. 그 순간에 뭐라냐면 베드로가 뭐라냐면 그때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여. 여러분 항변이라는 건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아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주님이신데 왜 고생당하세요? 왜 고난 길을 가세요? 왜? 안 돼요.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주님 내가 절대 이 일이 미치지 못하게 제가 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세상 사람 같은 박수치고 와 최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정색을 하셨어요. 저는 왜 주님이 정색한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두 말도 안 하고 건방 시몬아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지만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바른 신앙의 구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많은 말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되냐, 엄청나게 칭찬한 다음에 뭘 하세요?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책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속에서 믿음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바르게 해야 되고 바른 신앙해야 되고 간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을 보니까요,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바르게 갔는지 알겠어요. 제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보니까 좀 자리가 조금, 오늘 보니까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찬양하는 데 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는 아셔야 되겠어요. 책망받으면,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책망을 받아가 내가 그래도 목사님께 책망받고 누구에게 책망받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이 책망받으면 끝난 거다 이래 생각하는 분은 그 신앙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책망해서 끝난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아가 주님이 사탄아 하더라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도 주님이 책망했다고 여러분을 포기한 것은 아닌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요, 그 뒤에 그렇게 책망해놓고 듣는데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 베드로가 또 어디까지 갔어요? 주님이 정말 나타나시는데도 그걸 지대로 못 믿어가 혼자서 갈릴리 바다에 가가 정말 고기나 잡겠다. 혼자만 간 게 아니고 남들 기까지 다 줘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했는데 주님이 그 아침에 나타나셔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뭘 하셨어요? 고기를 다 굽어놓고 나서 그 떡을 준비해놓고 나서 베드로를 불러가 뭐라 했냐? 질문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이나 물었죠. 그러니까 예,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또 뭐냐?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치라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사탄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배반하는데 또 그때 끝난 줄 생각했는데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책망받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시냐? 내 양을 먹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놓고 지금 이 시대에 목사로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세우고 나서 또 뭐라냐? 우리 주님이 참 짓궂죠.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여러분, 쟤는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왜 이러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주님 왜 이러세요? 왜? 주님 곰방 바요나 시모나 이래 놓고 나서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보고 페트로스라 해요. 베드로는 반석인데 교회를 세우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사탄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가만히 있는 데 가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나는
시몬이 되기도 하고 베드로 반석이 되기도 하고 또 뭐도 되게요?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사탄이 되기도 하고 목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나 모든 자기 자신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로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실망해가 내 마음대로 변명하라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라냐면 너희도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있는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다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약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예전에 그래도 좀 있다가 무너진 이유인데 가만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으냐, 이런 분들이 많았대요. 다 믿음 생활이 목사님이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목사님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도 있고 기도를 잘하는 목사님, 우리 옛날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말씀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믿음으로 잘 자랐는데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정도 되고 나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나는 항상 이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 생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고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우리 직분자뿐만 아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나는 최고 높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이면 신앙 잘한다. 이러다가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베드로도요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나는 하나님이 교회 건세 주고 반석이고 교회 열쇠까지 주시고 천국 열쇠 주셨다 했는데 그 순간에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너도 그런 존재다. 너도 사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주님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 약점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성경의 질그릇이란 말씀 아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이 아이들 안에 무엇을 하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때 참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돼야 돼요. 바른 신앙.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사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앞에서 조금 이 말해도 막 가만두세요. 우리는 더 심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요 가만두세요. 왜? 우리는 다칠 거예요. 우리도 이때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 새 생명으로 오셨어. 말씀으로 계셨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보배롭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불러가지고 내가 찾는 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저는 오늘 교사니까 선생님들 정말 한 생명을 잡고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질책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질책을 하시면서도 사랑하며 질책하는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또 주일학교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요 우리 오예배 때 오예배를 빨리 드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할머니들이 많고 할아버지 많아요. 그건 다 많으니까 이번 주에 갔다 오고 나서 집안에서 자녀들이 놀러 와가지고 뭐 좀 둘라 해가 가져가고 나서 다 해가지고 믿음 잊어버리고 싸움하고 오면 제가 교회에서 한 주간은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요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와가지고 어린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뭐 좀 주세요 하면 다 주라 했어요. 왜? 그것은 손해보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니까 다 주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순간의 선택이 한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내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겨줘야 되는데 그걸 못 심겨주고 자녀를 사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님님들 목숨 걸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것 하고 우리 성도님들요 다 들으세요. 제가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된다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가 다음에 한번 헌신해 올 때는 뭐 숫자는 분명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에서 2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2배래요. 목사님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하는데 뭐라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목사님 갈 대로 하세요. 나머지는 장로님이요 다른 사람이 욕해도 눈독 감싸요. 목사님들 했어요. 왜? 제일 먼저 새벽기도 때 보면 1시간 전에 와 앉아 계세요. 앉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이를 생각 안 하는 경우, 우리 스님님들, 우리 하나로교회 주일학교 스님님들, 중고등부 스님님들, 우리 교육자들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그 성경에 뒤에 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바른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베드로가 왜 실수했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일한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베드로가 열심히 했어요. 하는데 너는 지금 하는 게 꼭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가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실수를 해요. 왜?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내가 그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21절에 보면 미리 말씀하는데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21절에 보면 제3일에 보세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까지만 듣고 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 뭐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되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못 본 것이 뭘 뽑았습니까? 자기 생각하다가 이 고난만 보고 나에게 피해가 올까 싶어서 그것만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무엇을 막아버렸느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일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사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달라야 되고 섬세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신 게 오늘 그 뒤에요. 뭐냐면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이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하는 게 뭐냐 하면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정말 따라오는 거. 내가 그냥 따라오는 건 그냥 따르는 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선생님들 보고도 그 이야기를 해요. 잘한다 하지 말고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안 그러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교만한 분들 선생님 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 죽여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목사님 그 이야기하죠. 소경이 뭐합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죽인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소경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소경 중에서도 똑똑한 소경이 사람 죽여요. 무슨 이야기냐면 소경이 이런 소경이 있었대요. 자기가요 소경인데 신앙도 좋고 하는데 내가 지금 소경인데 옛날에는 깜깜했잖아요. 깜깜한 밤길을 가는데 번뜩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목사님께 들은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하면서 밤길을 가는데 나는 이래 걸어가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참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등불을 켜가지고 가면 저 상대방이 깜깜한 길을 올 때 나가 있다는 거. 나는 안 보이지만 저 사람은 보이니까 나를 보고 피해 가겠지. 이래가지고 잘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불까지 켜가 걸어가는데 무엇이 갑자기 빵 치더래요.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 했겠어요? 소경이 순간 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보시오. 당신 소경이요? 내가 여기 있는 등불 이거 들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렇게 큰 소리를 쳤대요. 자기는 등불 들고 있는데 불 켜놨는데 왜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에 멀쩡한 사람이 뭐라 해서 거기 등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상황이냐면 자기는 불을 켜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불을 붙였는데 들고 가면서 불이 꺼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새 말로 하면 차를 몰고 갈 때 지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요. 기름 떨어지고 길도 없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요. 이 말은 뭐냐면 소경이 내 등불이 떨어진 걸 모르고 나는 좋은 일 한다, 나는 주의 일 한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긴 이야기 하나 있어요. 믿음의 귀한 등불을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자기가 떨어지가 벌써 떨어지는데 이전에 믿음의 가락불을 가지고, 요새 가락불 하죠. 믿음의 그것만 가지고 나는 잘 믿는다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둘 다 죽여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야 했다가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자기 부인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진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어른들 보고 이번에 명절 끝나고 나서 다 뺏기고 와서 자랑하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돈이 조금 있는데 다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다 틀렸어요. 그거 자랑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거 다 가져가고더라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뭔가 나는 손해 안 보고, 어떤 분들은 이래요.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꼭 바보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겸손하라니까 자기가 뭔가 무지라는 건데 그거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정말 바르게 하라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은 그때 갚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다는 거야. 너가 고생하는 거 보고 있고 다 안다. 너 믿음의 신앙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사뿐만 아니고 가정을 이끌 때나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잘한다 해놓고 자기를 부인해.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까지 한 줄 아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가정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 하나는 못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에요. 너 하나 못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이 살아나셔야만이 전 세계가 살고 인류가 사는데 베드로는 그거 막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부활까지도 막으면서 나는 신앙 잘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탄아 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인데도 주님이 돌아서면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이 서는 종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바로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세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믿음이 바로 안 서면요, 부활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 여기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부활 이야기해도 어떤 분은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제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고, 그래서 십자가 진다 했으니까 어떤 분들은요, 십자가 지니까 주님, 나에게 십자가 지서 나는 주의 일을 하려는데 병들었습니다. 내게 이 십자가를 없애요. 그런 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냥 병든 거예요. 그걸 너무, 진짜 십자가 지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날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 했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을 이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한 가지 더 청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기 보세요. 딱 하나 더 들어있잖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끝까지라는 말도. 따라합시다. 날마다는 끝까지다.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은 언제 죽는 날이 여러분 아세요? 오늘이 여러분이 끝까지인 줄, 끝인 날인 줄 어떻게 아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날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믿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순간순간 붙들어야 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붙들어야 되냐. 제가 우리 여러분이 아마 들은지 모르겠어요. 각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목사님 교회 중에서 정말 제가
아는 김창기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섬겼어요. 정말 잘 섬겼는데 곽 목사님과 같이 거의 교회를 쫙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 모델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목사님과 같이 연배도 갖고 평생을 섬겼는데 그 장로님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곽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요, 곽 목사님은 신방 안 하기로 유명해요. 왜? 주의 말씀 준비하고.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씀 준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는 그 두 가지만 하라고. 우리 교회도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무심결에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 김 장로님이. 그래서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가보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녁에 신학교 강의를 하고 더 오시다 보니까 한양대 병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장로님이 저기 입원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운전해가 돌렸대요. 그런데 그 시계가 보니까 10시 넘었어요. 밤이 늦었어요. 그래서 저 같이 내가 노인이 돼 가는데 하면서 가가지고 밤 10시쯤 내가 장로님이 있는 병실을 갔어요. 가니까 문에 이래 들여다보니까 하필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물을 떨어갔는지. 그런데 목사님이 문에서 이래 하가 문을 살 열고 있는데 장로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장로님이 다 그 침실에서, 연세가 많은 분이 밤 10시에 침실에서 병상에서 무릎을 탁 꿇고 있더래요. 침대 위에서. 그리고 성경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밤 10시에. 여러분, 목사님이 간정해 보면, 책에 보면 그런데 나는 그날 너무너무 하나님,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신비한 걸 봤어요. 경건한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목사님이 한 10분을 옆에 계셨더래요. 그래가 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오셨어요? 예,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으세요. 장로님, 뭘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를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평생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잘 새겨드려야 돼요. 회개 기도합니다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회개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왜 그랬어요? 하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평생에 들려준데 제가 다 잘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데, 목사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건 시간과 때마다 신앙을 들여다보고 바른 신앙으로 그날 안 된 것을 회개하세요. 곽 목사님 목소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요, 다 잘했다 하면서도 그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을 못하고 있어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런데 무슨 회개할 게 그래 있어요?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래요. 목사님, 회개할 거는 제가 그냥 기억이 그랬었는데 어릴 때 요만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회개합니다. 어릴 때는 내 짝꿍 친구인데 못되게 했던 거, 이런 것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무엇을 회개를 하느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이렇게 회개합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는데 회개합니다. 그래, 뭐예요? 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일을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일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내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주섬주섬 생각나는 대로 하루 종일 회개한대요.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요, 말을 못하는데 강 목사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회개가 잘 안 됩니다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 봤어요. 왜요?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회개하려면 내가요, 회개하는 한마디만 던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가 실수할 때도 함께 있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잘못했습니다 할 때도 그때도 내가 너 옆에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 장로님이
회개를 하면서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내 입이 바뀌어가지고 회개하는 중간에 회개하는 모든 시간 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하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밥을 먹게 하고 혼자 술을 먹게 하고 혼자 뭐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이 아이들을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서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 그 목사, 그 장로님이 계속 이야기를 좀 하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밤에 장로님 손을 탁 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두 말도 안 하고 가시대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왔다 가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왔다 가시가 우리들 또 둘이서 부부끼리도 잘못된 거 있는 거 서로 다 나누었어요. 그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서 장로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때까지 그 시간에 목사님을 그 자리까지 가게 했느냐? 그 자리까지 왜 가게 했느냐? 저는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지켜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마지막까지도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일까지도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한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되 이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사랑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한 생명을 정말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생명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도 나중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서 왔는데 우리가 연약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이 하나로 교회는 바른 신앙, 또 우리 성산교회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써가면서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 붙들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는 걸 믿고 바른 신앙으로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되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 사탄에게 미혹 안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이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우리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잘 섬기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